불구하고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갈까요? 아닙니다. 우리 불교는 자비의 종교, 자비로운 종교예요. 우리가 계율을 보살계 같은, 이게 출가자와 제가자는 차이가 커요. 보살계 같은 계율을 받는다라는 거는 내가 못났기 때문에 계율을 받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계율 받는 게 아니에요. 계율은, 아니, 잘난 사람은 이런 거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수행만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보살계 같은 계율을 받아야죠. 할 줄 이걸 잘 안 지켜지니까. 안 지켜지니까 또 지키려고 하고, 또 지키려고 하고. 지키겠습니다 하고, 또 먹고. 지키겠습니다 하고, 또 먹고. 어떻게 업장이 두터운데. 그래서 자꾸 지키겠습니다 하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서 계를 받는 거야. 안 그러면 지키겠습니다 안 해도 안 먹고 그냥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자는 뭐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남을 사기치면 등 쳐먹으면 전청조 얘기 나오네 또. 전청조. 어이 훌륭하시더라고. 28, 27살이야. 그리고 예쁜 여신도야. 예쁜 여성이에요. 스스로 나는 남자로 바깥 탔죠. 자기 성 전환 수술했대. 진짜 했나? 안 벗겨봐서 모르겠고. 했대. 근데 이제 남현희 보살님은, 훌륭하신 분이더라고, 이분이. 나 이분을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메달이 99개나 던데. 아시안게임 금메달 4개, 5개, 은메달, 동메달 다 따고, 올림픽 금메달만 안 따고, 은메달, 동메달은 올림픽에서 땄어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다 땄어, 그냥 휩쓸었어요. 근데 이제 독보적이죠. 김연아처럼. 박태환이나 김연아처럼 독보적이에요. 왜냐하면 9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펜싱 나가서 뭐 상 받는 거 없었거든요. 근데 남현이가 처음으로 거기 가서 상 받고 메달 따고 다 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메달을 땄어. 이야, 유명 인사였네? 근데 그냥 김연아처럼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쩌다가 전청조한테 엮여가지고, 전청조가 정말 신기하게 아주 이렇게 병풍 효과라고 그러죠? 병풍 효과로, 대단하더라고. 이렇게 남현이가 하는 펜싱 아카데미에 가가지고 경호원들 한 너댓 명 대여섯 막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일론 머스크하고 검도 지금 시합하기로 했다. 일론 머스크를 꼭 이겨야 되는데 우리나라 펜싱을 네가 제일 잘하지 않느냐. 나 좀 가르쳐줘서 일론 머스크를 이기게 해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랑 펜싱 경기 한다는 게 남현이가 믿었을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겠죠. 근데 또 와서 또 하고 그러면서 전청조는 나는 엔비디아, N자가 EN자인가요? 엔비디아의 대주주래.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냐면 다들 알죠? 엔비디아를 모르면 우리가 이제 제가 불교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도 자꾸 하는 거는요. 상식도 많이 알고 폭넓은 넓고 얇게 폭넓게 아는 지식도 있어야지 교양이 좀 있고 속아 넘어간 이런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엔비디아의 대주주래. 우리나라에 엔비디아 대주주가 있을까? 이게 1%만 해도 1.4조예요. 1%만 해도. 이거 1,400조거든요? 1%만 해도 140조네. 그죠? 엔비디아 주식을 1%만 갖고 있어도 140조. 아니지, 10%네? 1.4조 원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1%만 해도. 근데 이 1%, 대주주가 1%만 갖고 있겠어요. 자기가 나는 엔비디아 대주주로서 아침마다 줌 회의를 한대. 엔비디아 직원들하고 아침마다 줌 회의를 해서 그래서 바쁘대. 나는 IT 업계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벤틀리를 사주고 뭔가 명품들을 막 사주고 계속 물량 공세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명절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전청조가 월세가 1,300만 원 하는데 산데 얼마나 좋은 아파트였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명절마다 이렇게 문 앞에 산처럼 택배 박스가 쌓여있어요. 거기에 냉장고까지는 아니고 온갖 전자기기에 누가 선물 들어온 거라고. 문 앞에 택배가 이만큼 쌓여져 있어. 거기서 인증샷 날리고. 누가 샀겠어요? 이제 자기. 어쨌든 남들은 나는 파라다이스 회장의 혼외자다. 파라다이스 호텔 있잖아요. 파라다이스 호텔이 혼외자로서 알려지지 않은 사람으로 엔비디아 대주주로 일론 머스크랑 칼싸움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을 누구누구 또 했대요. 뭐 오연수도 알고 누구도 알고 그렇게 하니까 남현이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나중에는 확신까지 해서 자기는 또 성전환 수술까지 했대. 그래서 남현이랑 10월 달에 결혼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와, 대단하죠. 당연히 알고, 아니, 예쁘시다니까? 우리 전청조 보살님은 되게 예쁘세요. 아주 동안이고 조그만하니 예쁘십니다. 근데 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 성격이었대, 남자 성격. 내가 사주 분석을 해줄까? 내일 우리 그 명리학과 스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 스포를 해줄게. 병자생이에요, 병자생. 96년생이에요. 무술일주. 무술월이죠. 일이 이민이래요. 편관격이에요, 편관격. 편관격이라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편관격인 사람은 지나가다가 돌 맞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위험이 다 따라오는, 모든 위험은 이 사람한테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식신을 가지고 있네? 식신은 내 실력이거든요. 내 실력으로 세상의 어려움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능력,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주 엄청 좋아요. 사주는 엄청 좋은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같은, 여러분들은 진짜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실제로 그렇진 않은데 사주가 그런 사주잖아. 그러니까 썰로 계속 나는 이렇게 하고 물량공세 보여주고 그렇게 무술이라는 편관을 띄웠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뭐 이렇게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 이러면서 얘기를 엄청 크게 하고 여기에 또 편제라고 해서 물량까지 물량이기도 하고 이건 광고이기도 해요. 광고 효과까지 딱 뜨는 거예요. 어떤 변호사가 얘기하대. CBS랑 인터뷰하면서. 그 변호사는 30년 동안 사기하는 사람들 다 조사하고 했던 사기 전문가래. 그 사람이 사기의 유형이 13가지가 있는데 13가지를 다 썼다. 13가지를 저기 보니까 다 썼다 이러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근데 이렇게 수단과 방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엔비디아 대주주면 우리나라 1400조가 얼마나 큰 거냐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00조예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500조밖에 안 돼.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거기에 대주주라면 그래도 10조 정도는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그 어플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1조인가요? 5조인가요? 1.5조 조 1.5조 통장 잔액을 늘 갖고 다녔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것 좀 다 얘기해서 나한테 투자하라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아내고 그렇게 했대요. 누구는 8억이나 투자를 하고 떼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기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엔비디아, 일론 머스크,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허풍이 심해요.
그리고 난 누구 안다라는 병풍 효과를 누구나 누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걸르고 들어야 되는데, 지금 남현이처럼 처음엔 걸렀겠지. 그 다음에 계속 물량 공세, 뭐, 벤틀리에, 명품에 이런 거까지 두고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허풍이 강한 거 다음으로 약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병풍 효과를 있으면서도 약자한테 함부로 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이러면 이제 아니 저 사람은 진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고수익을 항상 보장한다고 얘기해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은 없어요. 또 비상장 주식 얘기하면 무조건 가지면 안 돼. 비상장. 그리고 무슨 땅에 고수익, 요즘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모든 자산이 이렇게 쭉쭉 비처럼 흘러내리는 이런 때는 앞으로 부동산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올라갈 수도 있겠어, 3번 정도는 더. 근데 어쨌든 고수익을 무조건 보장한다. 아니, 손실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나는 수익 내는데 자신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그 조항이 있어야지. 이걸 어떤 천재도, 아니, 뉴턴도 이렇게 주식 투자해가지고 망했다잖아. 천재들도. 아인슈타인이든 뭐든 아무리 경제학자고 천재라 하더라도 고수익 내는 사람들은 흔하질 않아요. 어쨌든 고수익 낸다고 주장을 하고 나한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10% 이상 고수익 낸다는 것을 믿으면 안 돼요. 100% 낸다는 건 그냥 무조건 걸러들여야 돼. 200%, 100% 낸다. 이게 우리도 이제 사기 당하는 사람도 역시 똑같이 사기꾼 기질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고수익을 다 생각 꿈꾸거든요. 복권 같은 100% 1억 넣어서 2억 되길, 이거는 5억 넣어서 10억 되길. 이거 누구나 다 생각을 해요. 내가 1억 넣으면 200만 원 줄게. 1억 넣으면 200만 원 주면 거의 20% 수익이잖아요. 한 달에 200만 원. 이것도 역시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투자에 대해서, 재테크나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공부해보고 실전을 경험해보면 10% 수익도 대단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요즘에는 적금 수익이 꽤 괜찮아요. 5%, 4.4%, 5% 괜찮아요. 근데 5% 이상 수익 내는 것도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진짜 어렵거든요. 부동산 뭐 연예인들이 50억 사가지고 60억에 팔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10억 못 벌어요. 본전에 50억 사가지고 60억 팔았으면 본전이거든요. 50억 사가지고 52억에 팔았다 이러면 손해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면 아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혹시나 진짜로 고수익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자 생각을 하면 그것도 무조건 잘못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감정적이다.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들은 증거를 안 남기려고 하죠. 차용증은 썼는데 어떻게든 주민번호 안 쓰려고 그래. 우리가 차용증 잘 쓰는 법을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들은 돈 빌려줄 일은 잘 없겠지만, 돈을 빌릴 일은 있을 수 있어도 돈 빌려주는 일 잘 안 빌려주겠지만, 혹시라도 빌려주면 이렇게 증거로 확실하게 남겨야 되는데, 무조건 주민번호만 그냥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게 민사로 가면 주민번호 넣으면 순서가 되는데 형사까지는 잡혀주질 않아요. 형사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용도를 반드시 써야 돼요. 용도 사기를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용도를 써주면 용도 이외로 쓰면 용도에 맞지 않다고 사기죄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용증에는 어떤 용도로 쓴다라는 걸 반드시 명시를 해야 돼요. 빚을 갚는 데 쓴다, 투자를 하는 데 쓴다, 아니면
뭐 기계를 사는 데 쓴다, 설비를 하는 데 쓴다, 이런 거 용도, 그리고 변제 방법, 어떻게 변제한다는 변제 방법까지 두 가지를 필수로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형사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더하면 이건 다 알겠죠? 계좌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계좌. 현금 무조건 안 되고, 현금을 쓰면 무조건 안 되고, 기록을 남겨라. 기록.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요 세 가지는 내 주민번호까지 네 가지죠?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차용증을 할 때 꼭 써야지, 이렇게, 나중에, 근데, 어쨌든, 사기를 당하면 무조건 손해요. 사기 치는 사람은 무조건 이겨. 아니, 무조건 이익이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사기를 해서 고소를 해서 기소가 되는 경우는, 기소가 되지 않고 이렇게 말소가 되는, 기소를 받아주지 않는 25%가 넘어요. 네 건 중에 한 건은 법원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은 절대 유리한 거예요. 조금씩 소액씩, 1억씩 해가지고 하면 5명 중에 1명 겨우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내가 챙길 수 있고, 이미 챙긴 것은 다른 데다 다 놓았을 거 아니에요, 보면. 우리나라 형도 낮아. 이게 1억 미만은 6개월 이 정도밖에 안 받고, 1억에서 5억 정도면 최대 4년까지인데, 그렇게 안 때려요. 우리 판사들이 자비로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판사들은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제일 자비로워요.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제일 자비로워요. 이미 전총조는 2년 3개월 형을 받았었거든요. 2년 3개월이라는 것은 벌써 몇 억을 떼어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단죄를 좀 세게 했으면 27인데 벌써 2년 3개월 살고 나왔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100억 정도 떼먹으면 거의 종신형 받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100억 떼먹어도 3년 받고 3년 집행유예. 이런 뭐야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잘해주는 사람.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 무조건 잘해. 이거 진짜 의심되지 않죠. 여러분들도 다 이런 사람 잘 없긴 하죠. 여러분들 주변에 잘 있겠습니까? 잘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사기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 잘 당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주가 있는데 명리학과에 오면 내가 다 공개해줄게. 이런 사람은 사기 잘 당한다. 자, 잘해주는 사람. 보통 여성들은 꽃뱀이라고 그러죠? 잘해줘요. 남자한테 잘해줘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확 달라지죠. 이번에 전총조랑 남현이랑 만약에 결혼했으면 몇 배나 더 부풀려질 수 있죠. 남현이라는 공인과 결혼한 전총조는 그걸로 인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결혼을 통해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남들한테, 난 누구누구 아는데, 난 누구누구 부인, 남편인데, 누구누구. 공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기꾼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기 양이 더 커지겠죠. 근데 사실 이번 사건은 사기의 총량은 26억 정도로 지금까지 이렇게 밝혀졌다라고 그래요. 엊그저께만 해도 19억이라고 했는데 오늘 또 늘어서 26억이에요. 10명인가 20명인가? 명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실 작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전세 사기 200억, 300억씩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도 몇십 명, 몇백 명 하는 이런 거에 비하면, 그렇죠. BBK 같은 이런 사기에 비하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남현이가 들어있고, 또 이번에 검찰에서 엄청 미는가 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엄청 부각이 돼서 대만 갔다 오니까 시끌벅적하더라고. 우리 아이들도 이거 가지고 토론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거 토론할 때는 절절 이렇게 이러고서니 전총조 얘기 나오니까 애들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다 좋아했다잖아요. 이게 남자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자가 이제 혼자로 돼 있으면 남자가 끝없이 물량공세를 하면서 난 널 사랑해 하다가 이제 결혼만 해줘. 2년 3년 막 계속 하면
그 사람이 정이 있으니까 그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여자 아파트를 담보로 뭘 담보로 돈을 빌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내가 이게 가족 관계가 혈연 관계가 되면 혈연 관계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발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혈연 관계끼리는 사기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들이 뭘 하다가 이렇게 큰 돈을 엄마한테 빌려가지고 뭐 했어. 아들 뭐 엄마가 고발해도 고발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혈연 관계는 고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집어넣고 자식이 부모를 집어넣으려고 해도 사기로 다른 폭행 이건 몰라도 사기로는 집어넣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꽃뱀 같은 제비 같은 이런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도망가는 거죠. 해먹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뭐 사기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게 그 때가 되면 눈에 뭐가 이렇게 휘인 듯이 그냥 줄줄줄 따라가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죠. 아무리 그래도 조금 전에 말해줬던 이런 거하고 차용증의 문제, 그럼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잘 이렇게 하면 그래도 완전 안 그러면 뭐 하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상담하세요. 상담하고 깨끗한 유리를 그래서 계율을 성취하면 우리가 고기를 안 먹고 신체를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선정과 지혜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나는 더 지혜롭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고기를 끊고 오신채 끊어라. 왜냐면 이것들은 욕망을 더 강하게 해주니까 그래요. 생각이 이쪽으로 더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적인 욕망이 훨씬 더 강해진다. 고기 먹고 오신채 먹고 이러면 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구도 더 강해져요. 그리고 재물은 이제 재물은 이렇게 그 투도죠. 더 갖고 싶고 남보다 더 나아 보이고 싶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식욕도 식욕을 채우면 성욕과 재물욕 그리고 명예욕 자존심도 더 세져요. 그래서 고기 먹고 나면 오신채 먹고 나면 자존심도 더 세진다니까. 그러니 이 외적인 것에 더 관심이 더 많고 번뇌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지 않으면 돼. 아픈 사람은 먹어도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픈 사람은 지금 몸이 아파서 번뇌가 더 심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제대로 머리가 명료하지 않아. 몸이 아프니까 그냥 아무 의욕이 없어. 아무 의욕이 없어. 그러면 고기라도 먹고 오심채라도 먹어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아픈 사람이 그 고기 더 먹는다고 해서 성욕이 막 더 커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이 막 더 고기 먹는다고 해서 재물욕이나 명예욕이 막 자존심이 막 커지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내가 아픈 사람, 또 나이가 많아지는 사람, 나이가 많아져서 힘이 없어 좀 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이유로 먹어도 된다는 말은 없지만 원리를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자, 그래서 244페이지 밑에 8번째 줄. 그 많은 계율을 성취하면 이 세상에서 서로 낳고 죽이는 일이 영원히 없어질 것이요 훔치는 것과 겁탈을 행하지 아니하여 서로 빛을 지르는 일이 없으면 역시 세상에서 갚아야 할 묵은 빚도 없어지리라. 우리가 이제
치르는 것보다 사기 당하는 게 사실은 상처가 더 커요. 아픔이 더 커요. 사기 치는 사람이 뭐 아프겠어요? 때린 사람이 아프겠어요? 맞는 사람이 아프지. 상처가 더 커서 원한은 누가 갖겠어요? 원한은 친 사람이 원한을 갖는 게 아니라 맞는 사람이 원한을 갖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렇게 당한 사람은 이중고야, 이중고. 당한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사실. 사기 치는 사람은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니까? 나 대단한 사람이라? 야, 나 대단하다. 이거 되네? 이거 되네? 하면서 사기 치는 사람은 뭐 오히려 기분 좋아. 나 과보는 뭐 이렇게 절에서 황상스님한테 가니까 너 과보 받아 이런 말 하는 거지. 황상스님 안 보면 돼. 부처님 안 보고, 예수님 안 보고 그냥 살면 그러면 그래도 나 잘 나가는데? 라고 하는데 이게 당한 사람은 자존감이 확 떨어져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세상에. 그리고 당했으니까 만회하려면 이 돈 1억 뭐 2억 3억 만회하려면 평생 모은 집 평생 3억 모아가지고 평생 모아가지고 이걸 당해버렸어. 이거 만회하려면 만회가 안 돼. 이게 원망심, 원한, 이게 만회 안 되는 것도 힘들지만 계속 또 돈이 계속 부족하니까 만회 안 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원망과 원한은 이것은 번뇌가 돼서 그 사람 생각만 나면 막 번뇌가 커지는 거, 막 밉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뭐 이가 갈리고 막 죽을 때까지 못 잊었던 사람.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기 친 사람은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사기 당한 사람은 아니 이런 것들로 평생 막 이렇게 한을 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이렇게 업장이 더 두터워진다. 아니 사기 친 사람은 이걸로 업장이 쳤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이렇게 나중에 단죄는 받게 되지만 지금 당장 업장이 두터워지는 건 아니야. 근데 오히려 사기 당한 사람이 기분도 나쁜데 업장도 더 두터워지네? 우리가 이런 건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기 당했어도 꿋꿋하세요. 뭐 내가 잘못해서 사기 당한 게 아니라니까. 얘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전총주 막 13가지 수법을 다 동원했다잖아. 그래서 이 사기친 사람이 워낙 수법이 고단수예요. 그러니 누구나 다 당한다.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빨리 마음 조절을 해서 돈 없어도 살지 뭐 하면서 돈 없어도 부처님 많이 힘들어. 무소유. 스님이 무소유랬어. 하면서 그냥 없어도 그냥 노숙하면서라도 사는 것도 노숙도 인생이야 이러면서 그 마음을 그래서 수행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자가 되면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더 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원망하고 원한 갖고 이것을 절대 갖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면 오히려 당한 걸 계기로 진정한 수행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당하지 마시고 당하지 않는 법을 잘 익혀야 돼요.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산마지를 닦으면 부모가 낳아준 육신에 반드시 천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연히 시방세계를 볼 수 있게 되어 부처님을 배웠고 법문을 들으며 직접 성인의 뜻을 받들어 큰 신통을 얻어 시방세계에 논일면서 숙명이 맑아지고 어렵고 험함이 없어지리니 이것이 수행을 증진해 나가는 두 번째 차례. 두 번째 차례는 바로 선정을 말합니다. 첫 번째 차례는 계율이고요. 두 번째 차례는 선정, 마음이 평온해진다라는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것을 현재의 업장이라 하는가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금하는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 마음의 탐욕과 음욕이 없어지면 밖의 6가지 대상에 대다수가 흘러빠지지 않게 된다. 흘러빠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근원을 눌러 스스로 돌아가게 되리니
자, 세상에 마음이 살아간다는 것은 나와 대상을 접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소리, 빛깔, 맛, 향기, 촉감 이런 것들과 서로 내가 상호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이제 삶이라는 건데, 근데 이 대상들에게 욕심이죠.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상에 끌려가. 대상을 조절하는 나가 아니라 대상을 주관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인공의 자리를 여기라도 맨날 사람 눈치 보는 거야. 내가 잘나고 못생겼나 잘생겼나 남보다 못하나 뭐하나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더 멋져야 되는데 이러면 욕심이 눈에 커지면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여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노예로 살아가는 거지. 자칫하다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들 못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욕을 끊고 계율을 지켜서 선정을 닦으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하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외부로의 생각을 끊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하는 것은 보이는 곳에서 멀어지고 들리는 곳에서 맛보는 곳에서 향기 맡는 곳에서 촉감해서 생각이 대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멀어지는 것이 대상에서 멀어지고 내 마음 안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흘러간다라는 거잖아요. 흘러 빠지지 않는다. 이 대다수 이렇게 물질의 대다수가 흘러 빠지게 된다. 내 기가 일로 빠져버려. 내 기가 내 안에서 돌아야 되는데 내 기가 일로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면 빠지지 않고 내면에서 이렇게 쑥쑥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기가 점점 이제 건강해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6가지 대상인 물질을 반영하지 않으면 6개의 감각기관은 상대할 것이 없어져서 흘러감을 되돌려 전일하게 하며 6가지 작용이 행해지지 아니하며 시방의 국토가 밝고 깨끗함이 마치 유리 속에 밝은 달을 달아놓은 듯하여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고 오묘하고 원만하고 평등하여 크게 편안함을 얻게 될 것이요. 모든 부처님의 긴밀하고 원만하며 깨끗하고 오묘함이 다 그 속에 나타나서 이 사람은 즉시 무생법인을 얻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점점 닦아서 가는 곳마다 행동을 일으켜서 성인의 위치에 편안히 서게 될 것이니 이것이 수행을 증진해 나아가는 3번째 차례가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정해를 읽히면 나나나 저 선남자가 요괴가 말라져서 육신과 성능과 어리석음이 말라져서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서로 만나지 않으면 감각기관과 나와 대상이 서로 만나지 않으면 앞에 나타나는 남은 바탕이 다시는 계속해서 생기지 않을 것이요 집착하는 마음이 비고 밝아져서 순수한 지혜만 남게 될 것이며 지혜로운 성품이 밝고 원만해져서 시방세계에 환하게 통하며 그 지혜가 마른 것을 가내질한다. 그 지혜가 마른 걸 가내질하는 말을 간자를 써서 가내질하는 거예요. 이 건자는 하늘이라고 쓸 때는 건이라고 그러고 말랐다 했을 때는 간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간해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행의 57가지 단계 가운데 첫 번째 3가지 단계를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십신에 대해서 요괴의 습기가 처음으로 말라서 부처님의 법류수와 접하지 못했으니 이러한 마음으로 가운데 흘러 들어가면 오묘하고 원만함이 열려 퍼지게 될 거예요. 오묘하고 원만함이 열려 퍼지는데요. 참되고 오묘하고 원만함을 따라서 거듭 참되고 오묘함이 발생하며 오묘한 믿음이 항상 머물러서 부질없는 모든 생각이 남김없이 없어지고 중도가 순진하게 되는 것을 신심주라고 한다. 자, 여기서부터는 십신 10가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신심주, 중간에 보면 염심주, 한 번 나오는 데만 찾으면 돼요. 신심주, 염심주, 정진심, 해심주, 정심주, 불태심,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호법심, 회양심, 개심주. 이 개심주까지가 10개이거든요. 이걸 보고 십신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심주까지가 이제 곡 아나나 여기서부터는 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기주, 한편 넘어서 방편, 구족주, 그 다음에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모방지주, 관종주 이렇게 해가지고 10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